감사는 씨앗이자 열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근데 왜 이렇게 뒤에 몰려 앉아 계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앞에서부터 나가는데 다음에는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를 좀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연령에 비하면은 한참 어린 사람이고 결혼도 하지 않은 선수인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굉장히 참 성숙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제 보면 그 아버지한테서 교육을 아주 엄격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예능에 나와서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뭐 엄청 이제 탑클래스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버지는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얘기하고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강하게 또 훈련시키고 아주 기본기부터 훈련시키고, 원래 오른발잡인데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왼발도 잘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어릴 때 오른발 외에 왼발 연습도 엄청나게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고 힘듭니까? 내가 편한 거는 오른발인데 왼발도 잘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불편한데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다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하면서 외로운 생활도 다 감수하고 지금 이제 토트넘에서 대표적인 선수로 주장으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참 몇 년 동안도 보면은 쉬운 부분이 아니었어요. 일단 동양 선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게 있습니다. 유럽은. 그리고 이런 이제 프로 선수들은 보면요, 저는 참 저렇게 하기 어렵겠다. 한 번 경기를 치를 때마다 계속 모든 사람들의 평가를 하고 점수가 매겨지고 값이 매겨지고 그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바로 환산돼 가지고 순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각자의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가치를 매번 순위를 결정하고 우리가 매번 예배하고 봉사한 것에 대해서 다들 평가를 하고 또 그것을 점수로 환산하고 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발표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잘하는데 유럽 선수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인종차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잘 지킨 거죠. 또 인정을 못 받았지만은 또 처음에는 또 유니폼 팔러 왔다 뭐 이런 오명을 썼지만은 실력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케인이라고 하는 더 뛰어난 선수가 있는데 그 공격수 때문에 그 선수는 영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케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잘해도 아시아에서 온 청년이 더 잘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쨌든 잘 합을 맞춰서 잘했어도 항상 보면 칭찬은 그 유럽인 영국인인 케인이 받고 손흥민은 항상 좀 저평가되는. 그 우리나라 선수들은 외국에서 잘하면 항상 그런 글들이 떠요. 저평가된 선수. 잘하는데 그 온전히 인정을 잘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케인 선수가 다른 데로 가고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됐는데 사람들이 또 다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 케인이 없으면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느냐? 이 토트넘 이제 팀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초반에 너무 잘해가지고 똘똘똘똘 뭉쳐서 토트넘이 처음 몇 주 동안은 1위를 달렸습니다. 지금 좀 내려왔지만은 그런데도 항상 손흥민 선수를 저평가하는 그런 이제 평론가가 또 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시안컵 대회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6주 동안 이제 비우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바로 이제 토트넘이 경기를 했는데 갑자기 공격력이 형편없어진 거예요. 손흥민 선수 하나 빠졌는데 공격력이 형편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다들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손흥민 선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나 큰 것이었는가 하면서 다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평상시에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아무리 잘해도 항상 저평가를 했던 평론가마저도 이 팀이 다들 손흥민 선수를 엄청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한동안 슬럼프를 겪을 때도 있죠. 언제 항상 잘할 수만 있겠어요. 항상 잘할 때는 또 박수 쳐주고 그러다가 조금만 못하고 하면은 또 뭐 거품이니 뭐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 언론가들이 다들 그렇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손흥민 선수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젊은 선수인데 또 뭐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그의 건강한 정신만으로도 그렇게까지 하는 거 너무나도 참 성숙하고,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전문가로서, 자신은 축구하는 사람으로서, 선수로서 정말 그 목표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대리만족이랄까요? 뭐 대신 마음이 막 후련하고 막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아닌 선수 중에서도 그런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그 미국 야구계에서 지금 야구를 하고 있는 일본 선수 오타니라는 선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오타니라고 하는 더 젊은 선수가 있는데, 지금 이 오타니라는 일본 선수가 지금 미국 프로야구, 모든 세계에서 야구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인 그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도 지금 최고의 자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타니 선수는 타격으로도 잘 나가고 투수로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잘하는, 뭐 다른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는, 야구 초창기에 베이브 루스하고 비교되는 뭐 그런 정도의 선수인데요. 또 이 선수도 가끔 뉴스를 보면 정말 성숙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는요, 제가 그런 영상을 봤는데, 야구를 하잖아요. 야구를 하다 보면은 투수가 빈볼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몸을 일부러 맞힐 때가 있어요. 강속구를 던지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은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영상을 봤는데 투수가 공을, 강속구를 던졌는데 머리로 날라왔습니다. 거기 까딱하면은 진짜 선수 생명이 끝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웬만하면 그런 빈볼을 던지면은요, 그 양쪽에서 팀원들이 다 나와가지고서 서로 막 단체 싸움하는 이제 벤치 클리어링이 막 이제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오타니 선수가 화를 내질 않아요. 그러더니 그냥 씩 미소를 지으면서 걸어 나가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저 친구는 그냥 야구만 기술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 마인드가 성숙한 사람이다, 이거를 제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봤는데 이 오타니 선수가 어릴 때부터 정말 자신이 목표로 하는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개발해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항목별로 다 해놓고서 그거를 다 체크를 해가면서 자신을 개발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거는 야구 기술만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심성적인 것, 이런 부분들도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손흥민 선수나 오타니 선수나 정말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실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스스로 그것을 입증해내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그 길을 가는, 그러면서도 자신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것, 야구를 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를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저도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라고 우리가 붙였는데요. 한 해만 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과제들이에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보면 하나는 지금 이제 교회 공동체 의식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의 평균이 70%가 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대부분이 다 그래요. 30% 교인들이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아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온라인 예배하는 사람도 있죠. 어쨌든 신앙을 아예 그냥 해이해져 버린 사람도 있고 그냥 웬만하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굳이 이제는 뭐 얼마든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 나가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부딪히면서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거는 교회의 굉장한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30%는 돌아가면서 빠지고든지 온라인 예배로만 참여하든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과제예요. 또 하나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몸이 약해진 분들이 계시고 또 정서적으로 약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또 계속 집에만 계시거나 또 가족이 아프거나 그러면서 거의 뭐 감옥처럼 집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교회에 오실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물론 이제 한참 어르신들 많았는데 예전에 저 오기 전에도 이제 많이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도 제가 왔을 때도 뭐 90대 되시는 분들이 꽤 여러 분 계셔가지고 야, 참 건강하시나 너무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이제 다 못 나오시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지 않고는 얼굴 뵙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요양원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치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울증에 빠진 분들도 계시고 건강이 심각하게 안 좋아진 분들도 계시고 요양원으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그 몇 년 사이에 이제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시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교회가 어떻게 치유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한국교회 총연합이 국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개신교의 신뢰도가 9%로 나왔었고 한국갤럽이 비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개신교인들의 호감도가 6%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젊은이들로 갈수록 젊은 사람들로 갈수록 교회에 대해서 점점 비호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초고령 사회로 가죠. 아이들은 안 낳죠. 결혼도 잘 안 하죠. 젊은 세대는 희박해지죠. 그런데 그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 대해서 신뢰감을 잃고 교회에서 많이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떠나간다고 말도 안 해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막연하게 뭐가 되는 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분명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외쳐야 될 게 뭐냐?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반복되지 않아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돌아갈 수도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돌아갈 것은 과거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의 회개가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뭘로 이걸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궁극적인 키워드는 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감사냐?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회복됩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도 실망하고 그 사람 있는 데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폰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술 먹고라도 풀기라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해요. 또 정치인들, 기업인들은요 나랑 안 맞아도 이익이 되면 손을 잡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게 안 되면 그 교회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느냐?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원이 단지 줄은 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 안에 서면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왔다 가신 게 아니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낼 때 믿음으로 지낸다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 실패한 것도 주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자세 안에 관계 안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각 개인의 과제이기도 하고 영신교회의 과제이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이런 주제를 놓고 우리가 캠페인을 외치고 할 때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다가 정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예배 끝났을 때 그때 그 생각이 나야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얘기를 하는데 감사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감사한 일을 받았을 때,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건 기본이죠. 그렇죠? 기본 됨됨입니다. 사람의 예의고요. 하나님에게 감사한 일을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수고를 해줬을 때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당연히 고마워하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사람들이 그런 데서 좀 시험에 들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아요. 당연히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뭔가를 기여를 했고 뭔가를 도와줬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해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건 기본이고 됨됨이고 예의의 문제입니다. 이런 예의가 갖춰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예의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어디 쇼핑센터든지 백화점이든지 아니면 식당이든지 갈 때 앞에 사람 문 열고 가면 그럼 뒤에 사람 당연히 쳐다봐야 되는 것이고 뒤에 사람 올 때까지 잡아주는 거, 이게 예의죠. 그러면 뒤에서 오는 사람은 본인이 또 자꾸 감사합니다. 이게 예의죠. 저도 해보지만 어떤 경우는 제가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누가 잡아줘야 나도 가는데 계속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저는 뭐 목사니까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내가 선한 일 했다 생각하지만 그 됨됨이가 예의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우리는 길에서도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말들을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런 것이 기본 됨됨이고 예의인데 우리가 감사의 단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와 됨됨이,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만 우리가 회복돼도 한국 교회의 신뢰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가야 될 것은 뭡니까?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 이럴 때도 우리가 감사를 굳이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나눴지만은 자,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 그런 생각들 하죠. 우리가 왜 감사할 필요가 뭐 있어? 저 사람들 자기 돈 받고 하는 건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들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맡았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교회는 벌써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고마워하고 나는 많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서로가 갖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 나눴지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 섬기는 거, 이런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수준 높은 곳으로 가면 뭐가 돼요? 감사하기 힘든 때 감사하는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감사하기 힘들 때,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만한 때 하는 것은 성숙한 일이고,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멈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가도록 우리를 데려가고 훈련시키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끝난 게 아니에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어요. 근데 참 세상이 감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감사하다는 말, 그걸 동전양면처럼 뒤집으면 미안하다는 말인데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떨어진 지갑을 주어졌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위험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갑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그걸 주워서 누군가를 전해주든지 경찰서에다 놓으면은 나중에 거기에 돈이 얼마 있었다고 하면서 거꾸로 그 사람을 도둑처럼 몰아가지고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떨어진 지갑 주지 마라, 주워주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도 한동안 돌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폭행당하는 여성을 가서 도와줬습니다. 어떤 남자한테 폭행을 당하고 있어서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그 남자하고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그 여자가 도와준 사람한테 고맙다 그러는 게 아니고 때리던 사람이 자기 남편이었는데 자기 남편 때렸다고 역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도와준 사람이 본인은 상처도 받고 그리고 고소당해서 또 쌍방 폭행으로 돈도 물어내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길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나 봐라. 지금 이런
분위기가 점점 만연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이런 거를 속담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의 물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보따리 내놓으라고, 왜 이걸 안 내놓냐고 그렇게 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것이 꼭 성내는 여인이라고 해서 여성분들 너무 기분 나빠지 마시고 바꿔도 괜찮아요. 다투며 성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불평하며 또 그런 성내는 남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뭐 어차피 같은 것입니다. 자, 다투며 성내는 사람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는데 왜 다투며 성내겠어요? 가족끼리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오늘 주제와 맞춰서 연결하면 감사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수고하는 것 감사하지 못해서 또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항상 남편들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내가 해줘야 되는 고마워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뭐 요즘에는 이제 남자분들도 살림도 잘하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청소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직도 어떤 분들은 아내가 오지 않으면은 아무리 음식이 다 차려 있어도 내 손으로는 안 차려 먹는 그런 분들도 아직도 계시고 또 계속 바가지 긁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서로 집안에서 다투며 성내는 그런 가족들과 있을 때 차라리 광야에서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어요? 가족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투며 성내는 우리가 함께 살 때에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그런 것들을 깔고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15절에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음을 못 지키면 교회가 지옥이 돼요.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물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뭘로 지켜요? 그냥 좋은 글로 지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의 결과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공동체가 피곤해도 따로 혼자서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는 하나님의 샬롬이고 화목이고 평안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 오전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서로 섬기는, 서로 고마워하는, 서로 표현하는, 서로 칭찬하는
그래야 평안으로 샬롬으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평강, 샬롬, 이게 십자가의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묻습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면 가고 아니면 말고, 더 좋은 데 찾아가고 단골 식당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는 뭡니까? 결국 감사는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마땅히 여기면 감사 못해요. 은혜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 여기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했는데 여기서는 절대로 감사가 안 나와요. 그거는 믿음으로 나오는 감사가 아니 됩니다. 은혜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풍성하려면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야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설교 시간에 조금 듣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집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 내 생각, 뉴스로 채워집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충만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걸 학가, 또 학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건 어렵지만 모일 때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 묵상 말씀을 핵심 구절을 뽑아서 이거를 최소한 3번이라도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거 뭐하러 이걸 구절을 주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 새로운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새게 되냐, 이게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내 삶이 영향을 받도록, 특히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감사하기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돼야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진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후 예배 때 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죠.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는 거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설교 제목을 감사는 씨앗이자 열매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가 이 캠페인이 또 주제가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리자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감사의 씨를 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씨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감사하지, 감사 못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겠어요? 범사에 항상 어떻게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은 어떻겠어요? 힘듭니다. 부딪힙니다. 감사하기 싫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다, thank라는 말은 생각하다, think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결국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생각할 때, 기도하고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칠 때 감사의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또 뿌릴 때 씨가 되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진리의 비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랍비 한 사람이 나귀 등에 닭 한 마리하고 천막을 싣고 그리고 등불을 싣고 길을 갑니다. 먼 길을 갑니다. 근데 길이 먼데 날이 어두워서 이제 길에서 유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천막을 쳤습니다. 천막을 치고 등을 켰습니다. 그리고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으려고 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등잔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경을 못 읽고 덮고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돼서 일어나 보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닭을 데리고 왔으니까 아침이 됐으면 닭이 꼭 끼워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듣고 일어났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밤에 보니까 이 닭하고 묶어두었던 나귀가 밤에 들짐승들한테 다 찢겨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신 거냐?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안 지켜주시고 나에게 이런 병거가 생기게 하셨습니까? 왜 수탉과 나귀를 저렇게 들짐승하게 처참하게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감정이 가라앉고서 떠오른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닭과 나귀가 참혹하게 찢겨 죽는 그때에 자신은 곤히 잠들어 있었고 닭과 나귀가 죽는 바람에 자기가 살았구나 하는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닭과 나귀가 아니었으면 자기가 들짐승들에게 공격을 받고 상하든지 죽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자신 앞에 늘어놓았던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나는 수탉과 나귀를 잃은 게 아니고 생명을 얻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는 생각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열매가 돼요. 이 감사의 열매를 부지런히 뿌릴 때 그것이 또 씨가 돼서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될 일들은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감당하기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 내려놓고 싶은 일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감사의 말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피곤한 시간에 아침부터 와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겼는데 이 시간까지 또 이 자리에서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문제들,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잘해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또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하는 그 성찰을 통해서 우리의 열매 맺는 것인 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정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황 따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그 감사의 열매를 뿌리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의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려움 일들 당하게 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딪히지만 공동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 또 일들 부담스럽지만 나에게 맡겨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그 결론을 붙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부딪히지만 우리의 믿음을 따라 결론 내리게 하시고 감사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열매를 또 씨로 뿌려서 행복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